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열병, 열이 난 거죠. 죽을 병도 아니고 하룻밤 잘 자고 나면은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 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또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고쳐주셨어요. 이상하죠? 보통 병든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면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믿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면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세 성경이나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열병이 뭘까요? 말라리아냐? 아니면 댕기열이냐? 아니면 그냥 감기 몸살이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화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병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들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화병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때문에 화병이 들은 거죠. 이놈의 사위가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젊은이 쫓아다닌다고 집안 내팽개치고 물고기도 안 잡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는 여자가 아무리 장모라도 불러다 놓고 야단치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인들은 사람이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니까 아무리 장모라도 사위를 야단을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병,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병, MRA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 병, 화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MRA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데 이 가슴 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화병이 걸린 겁니다. 그 화병은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고쳐주실까?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가서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른 제자들도 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느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처자식 다 버려놓고 부모, 형제, 장인, 장모 다 버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 번만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정의 형편들, 맺힌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래, 너희 가족들 너 때문에 화나고 열병 걸리고 화병 걸리든 말든 나만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을 위로해 주었듯이 모든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화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거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까? 다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든 위로를 하든 설명을 하든 해서 화평케 해놓고 가정을 화목케 해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기록을 해놨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장모가 한 분 계십니다. 이정숙 권사님이라고. 이정숙 권사님도 베드로의 장모이듯이 박희재 목사의 장모예요. 저희 장모님도 말을 잘 못합니다. 왜? 이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화병이 나는 거죠. 예. 특별히 어떨 때 화병이 나느냐? 저하고 집사람하고 싸울 때 이게 딸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위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저희 장모님이 찜질방을 가버려요. 그냥 집에 안 있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죠? 장모님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빨리 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라는 위치 또 부모라는 위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화병 걸리기가 딱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가족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가족들은 화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반대하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가족이 반대하던 말던 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가족이 반대를 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단 가족의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일,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유학을 갈 때, 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꼭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분이거든요. 일단은 반대하고 보는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안 돼. 일단은 딱 해놓고 안 돼. 제가 대학도 홍익대학교를 이 원서를 받아놨는데도 선생님도 성적도 되니까 쓰라고 했는데도 안 돼. 너 집 떠날 생각하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근처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신학대학교를 갈 때도 그렇고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교회 개척할 때 건축할 때 아버지 뭐 이렇게 하자는데 안 되겠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뭐라 했다고요? 예, 단디해라 그랬다고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해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해보라고 하고는 돈도 주시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반대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그 일을 동의할 때까지 하나님은 미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화목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어디 선교 가고 이러는 것도 옳지 않고 또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냥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둘 다 옳지 않은 거예요. 반대를 하면 그래서 가족들이 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풀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역이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제 대학교 1년 선배죠.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국을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여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그래도 뭐 돌아가셔도 천국 가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국 가서 선교하는 양반이 자기 아버지도 전도 안 해놓고 외국을 갔단 말이야. 물론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연애를 할 때에는 자기가 목사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는 이제 어느 날 신학을 하게 돼서 갑자기 사모가 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치 않아서 사모가 된 분들이거든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을.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가게 됐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요,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것도 얼굴에 대상포진 오는 거 봤습니까? 그 목사님이 반점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다행스럽게 뭐 얼굴에 이렇게 나진 않았는데 머리까지 이렇게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왜 대상포진이 왔느냐? 사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 교회가 저기 대림동, 구로구 대림동인가요? 거기 있는 교회인데 거기 중국 사람들 많은 동네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사택이나 사례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랑 같이 살지 않아요. 뭐 그런 분위기 다 있나 싶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서울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피아노 학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안 돼갖고 접었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기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주말 부부도 안 되는 거죠. 왜? 목사들은 주말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마누라하고도 떨어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싫은데 이제 거의 이제 건물은 있지만은 그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 그 교회 담임으로 가니까 그 사모님 집에 자주 올 수 있겠어요? 더 자주 못 오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찬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은 담임으로 못 가서 난리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힘써줘 가지고 담임으로 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걸 반대를 해요.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전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을 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미루고 건너뛰어 버리니까 그런 갈등이 여전히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그 갈등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좋은 자리에 가면서 대상포진이 오고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역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사모님이 오지 않는 담임 목사, 아마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 사모님이 없는데 사모가 와서 뭐 반주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서 이리저리 하면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갈등의 요소를 남겨둔 채 주님의 일을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마음이 맞지가 않는데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일을 참여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반드시 발목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딱 기독교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 주변을 먼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5년, 10년 사역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교회 돈에 손을 댔다든지 또는 교회에서 뭐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든 자기가 알아서 나가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가정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인가요?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자기 은퇴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닭보듯 하고 목사 설교를 그냥 은혜도 못 받고 니나 잘하지 이러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속 있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있으면 정이 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바람이 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변이 화목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의 관계, 아내하고의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를 뭐 그렇다 치자. 아유 이거 해결하려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지내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을 뭐 매듭을 짓지는 못해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지. 그래 너는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전도하면요 내 남편이 마귀짓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마귀짓 많이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마귀짓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쁘고 또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발목을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일 하려고 그러면 뭐 예전에 했던 일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탈락을 해버리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화목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듯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형편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여전히 가족들과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제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최소한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남과 같이 해야지 내 주변에 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절대 큰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맺혀 있는 외나무 다리들 이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아, 이 사람 내가 안 만나면 돼.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컨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적을 두라고 그랬어요. 적은 제일 가까이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같이 해야 내가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하니까 그냥 저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반드시 내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내가 내버려둔 사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친척이 됐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그 사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하고 회복을 딱 해보면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쉽습니다. 왜? 이게 되는구나. 회복이 되는구나.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주변이 깨끗해지고 나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더 큰 일들, 더 기쁘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을 가셨겠어요. 그렇게 애쓰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가지시고, 그 방법을 깨달으심으로 우리 주변에 외나무다리 없이 적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다 직접 만나서 직접 얘기하면 안 풀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변 정리 깨끗이 하고 화목하게 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그 화병, 참 재밌죠, 그죠? 예수님이 화병도 고치셨나?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학적으로 그런가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다 싶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화병도 고치셨구나. 참 재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뭐 죽을 병도 고치시지만 화병도 고치시는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 한 번만 기도하면 됐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나사로에 나오라면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은 예수님이 고치기 가장 힘든 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웠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왜 알아 누웠는지를 뭐 베드로에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는 모르셨을 거예요. 짐작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나서죠. 그죠? 아니,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해도 발뺌을 하는 게 사람인데, 이게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이 나서 누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예수님 제자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내 잘못이구나 하고는 찾아가는 거는 참 이건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상대방이 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병이 났다라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사위가 저를 따라다녀서 많이 속상하시죠?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가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합리적으로 상상해보면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열이 나서 누워 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왜?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네가 물어봐라.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제가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물고기도 안 잡고 집안에 돈도 안 보태주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네가 앞으로 물고기도 잡고 집에 좀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하고 말도 안 하고. 왜? 지금 열불 나 죽겠는데 그 열불 나게 한 당사자가 왔거든요. 처음에는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눈만 감고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많이 아프세요. 어떡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하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겠죠. 그리고 또 오고 손만 한번 잡고 가고 또 오고 손만 한번 잡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이유도 모르고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에게 자꾸 찾아가서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셨겠죠. 언제까지 가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가 입을 열 때까지. 자기 입으로 왜 열병이 났는지를 얘기하고 서운함을 얘기할 때까지 아마 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정성의 수준을 정해놓고 내가 요만큼만 용서해준다. 내가 요만큼만 만나준다.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가 변화될 때까지 만나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 제일 힘든 병이 이 병이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고치고 싶어도 베드로의 장모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낫게 해줄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본인이 그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마음을 바꿔먹을 때까지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걸 베드로의 장모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 찾아다닌다는 것도 아마 다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거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마 다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언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을 바꿨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께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찬성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편을 변화시키거나 아내를 변화시키거나 자녀를 변화시키거나 지인을 변화시킬 때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럴 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나 저놈 저럴 줄 알았다. 저 양반 저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화목하려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나와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외나무 다리를 만들고 불편해져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친구입니다. 지인입니다. 다 남이 아니에요. 일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까웠고 나하고 정말 친했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정상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20년, 30년 같이 지내고 지금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지금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면요 막 화가 납니다. 막 그래서 막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나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내 밥을 누가 해주고 빨래를 누가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급할 때마다 찾는 사람이 누군데 생각을 하면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운 그거는 괘씸하고 나한테 잘못해놓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삐져있고 막 그러면은 내가 화가 나지만은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싸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 어찌든지 빨리 풀어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지나가요. 사과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안하다 안 하다 그 말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이득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 실수를 했는데 절대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내세워도 예전에는 자기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제가 마음을 안 풀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지내고 나한테 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과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하냐. 잘 지내면 되지. 그러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녀가 왼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나랑 화해가 안 된다.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 나하고 한두 해 본 사이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하고 안 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자녀는, 지인은, 성도는 안 볼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볼 사람이고 지금까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불편하면요, 아, 저 사람 이제 나하고 절대 회복이 안 돼.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좋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본다?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좋아지는 게 정상이. 30년 동안 좋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변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없는 채 해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나와 베드로를 이해해주고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막 죽도록.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해야지 내가 되겠어. 안 그러면 나 집 나갈래. 거의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꾀를 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야, 밤을 꾸준히 먹으면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데, 그 며느리도 어리숙한가 봐요. 밤을 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뭐 독약도 아니고. 밤을 꾸준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여보, 그 밤을 어머니한테 드려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알겠다고. 내가 어머니랑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 어리숙한 며느리죠. 그래가지고 밤을 삶아가지고 저녁 때마다 갖다 드립니다. 자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 없이 살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 밤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을 갖다 드린 게 어머니가 처음에는 뭐냐 안 먹는다. 근데 이 며느리는 그거를 어머니가 먹어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은 그냥 간대. 둘째 날 어머니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막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니까 그래 먹어볼게. 또 먹으니까 맛이 있네요 또.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받아 먹으니까 미안해진 거예요.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그동안 미워했구나. 그래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집안 살림 살고 이렇게 하는 애인데 내가 최근에 미운 짓 좀 했다고 내 며느리를 미워했네 하면서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 내가 미안했다. 내가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며느리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해서 화목이 됐다고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서로가 미워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시어머니고 내 아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애정어린 말과 행동을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인들 혹시라도 지금 불편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이제 나하고 안 볼 사이인가? 나하고 그렇게 찢어 죽일 정도로 원수인가? 나한테 나쁜 짓만 했나?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지인이, 내 성도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래도 내가 낳아서 길렀고, 그래도 서로 같이 웃고 여행 가고 이랬던 사이고, 그래도 어린 시절 같이 보낸 친구 아닙니까? 근데 뭔가 갈등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평행선을 그은 지가 몇 개월, 몇 년 됐다면 그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걸 해결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요, 괜찮아. 그냥 없는 척하고 살아. 그냥 저 사람 없어도 돼. 너 잘 살 수 있어. 남편하고도 그냥 대면 지내면 돼. 마귀는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대면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불편한 사람하고 회복하는 것을 1순위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한번. 너무 진지하게 듣고 있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마.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 이건 마귀의 음성이고,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성도가 됐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살아온 세월을 기억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자주 만나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운데서 만나면 반드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 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아내가 늦게 오니까 식구들이 저녁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회당에 갔다가 저녁 때 왔어요.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 다 쫄쫄 굶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랬냐면, 우리 라삐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늦었어요. 미안해요. 그런 거예요. 알았어.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고 라삐를 존경하지만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라삐 얼굴에 침 뱉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는 남편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삐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당의 그 신도인 그 유대인 아내가 난처한 공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라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누구님 그런 거예요. 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은데 눈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참 힘들다고. 근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눈에다가 사람의 침을 좀 바르면 눈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눈에다가 그 침을 좀 발라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둘이서 한 게 아니고, 그 둘이서 하면 이게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라삐가 또 바람이 났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학을 뜨는 거죠.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아내는 라삐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이 눈에다가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른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생님 얼굴에 침을 뱉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삐가 뭐랬는지 압니까? 내 눈에 침을 뱉더라도 그 여자의 집이 화목했으면 난 좋겠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불편한 거를 원하지 않아요. 불편한 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불편해지면 반드시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양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나가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 가정을 내 주변을 화목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밖에서 너무 잘하는데 집안이 어수선하고 집에 가서 정말 힘들면은 참 그것만큼 맥 빠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밖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망가지고 이러면은 부모가 참 그것만큼 힘 빠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부모 말 듣고 이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찬양 봉사하고 그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보통 아이들 막 대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들지도 않고 예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 가정이 편안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제 사이가 좋고 또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모님이 저희 둘 사이도 중재해 주시고 또 아이들도 중재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중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정말 뭐 몇 평 안 되는데 사람 다닐 길도 없는데 그래도 정말 저희 집은 화목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밤 11시, 1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집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일 잘하고 교회에서 성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화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 랍비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한테 잘못한 게 없고 지금까지 내가 시달림 당했고 손해만 받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지인한테 성도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랍비가 무슨 잘못입니까? 설교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랍비가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저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수십 번 찾아가서라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그렇게 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남편 탓인데 내 자식 탓인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나는 절대 안 해.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먼저 화목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의 그 화병을 한 번 만나는 게 안 되니까 계속 만나잖아요. 자꾸 만나야 돼요.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까? 내가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인데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진짜 변해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최고의 제자가 여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써 외면하고 연락 안 하고 외나무다리 만들고 있는 가족, 친지, 이웃, 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를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사탄 마귀의 말 듣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 들으시고 내가 먼저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만나서 내 주변에 외나무다리를 없애고 모두와 화평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